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라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말씀.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천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천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천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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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엽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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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왕 되신 주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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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삶은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 삶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직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면 정도 있습니다. 네, 욥기 3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이덕진 목사님 나오셔서 고통도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새벽도 믿음과 건강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귀한 성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뇌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생애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는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선교와 구제와 더욱 크게 나눌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할렐루야. 오래전인데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은 덜 됐고,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권사님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상담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둘째 아들이 서울구치소 교도소에 가 있는데 이 자기는 대를 이어서 권사님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우리 아들이 교도소에 둘째 아들이 가 있는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자기는 그 서울구치소에 아들이 교도소 안에 있을 동안 죄명은 이야기를 안 해요. 죄명이 뭔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신데 그 할머니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인텔리세요. 뭐 생활도 유복하고 밖에서 차를 가져온 거 보니까 외제차고 그 당시에 외제차를 탔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벤츠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모습이나 이런 게 보니까 참 굉장히 부유하고 또 굉장히 인텔리세요. 그 아들이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교도소 안에 있는데 죄명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보시기에서 내 둘째 아들이 저 교도소에 가 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해서 교도소 앞에 그 이제 3층 빌라 있는 지하에 방을 얻어서 저를 찾아온 그때가 한 5월달쯤 됐는데 자기가 겨울 한겨울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해서 따뜻한 방에 잘 수가 없어서 그 이제 지하방을 얻어서 한 번도 불을 떼지 않고 냉방에 한겨울을 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저 교도소 차디찬 교도소 시멘트 바닥에 잘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겨울을 보내면서 그때 욥기만 100독을 했대요. 욥기서를 100독을 했대요. 그래도 본인이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왔냐면 이제 제가 방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개척해서 마루로 옮기게 되고 마루에 옮길 때쯤에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시골 학교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리저리 뭐 신학교 어느 학교 간지도 애들은 이제 뭐 우리 신학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찾다가 드디어 찾아서 이제 학교에 전화를 하고 이제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아서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한 명이 찾아와서 이제 시골 학교니까 교회 먼 곳에서 못 오는 애들을 불러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저를 찾아와서 이 교회가 저희 명문교회라는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게 한참 이제 서울은 대도시니까 애들이 이렇게 뭐 선생님 찾았다 해가 온 게 나중에는 13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웃으면 그래요. 제자 훈련은 나한테 와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제자 데리고 이 교회가 성장한 사례니까요. 저 웃으면 그런데 그 가르쳤던 제자 중에는 지금 권사도 있고, 예, 또 남편은 장로님이고 뭐 그래요. 선교사들도 나갔고 또 뭐 전도사들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꽤 많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마루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교회에 가서 또 한 5년 하고 뭐 개척교회 할 건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이제 막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있을 때쯤 돼서 찾아와셨어요. 근데 이제 등록하시는 분이 대부분 비슷한 분들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청송 감호소에 있던 소장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 찾아와가 등록을 하니까 서울구치소 소장을 거쳐간 사람, 안양교도소, 경주교도소, 천안교도소, 이 잘못하면 이건 난 특수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전부 소장들이 이제 오니까 뭐 직원들 했던 사람들은 이 교도관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니까요. 이 특수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또 우리 교회 어제 말씀드린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감호소에서 변화를 받아서 서울구치소 본부로 이제 발령이 남으로 저희 교회 om으로 이제 당회가 구성되기 시작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교도소에 관련된 소장들이 많이 출석을 했으니까 당시에 오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지금 소망교도소 전에 보안과장 하던 사람이 우리 현직 지금 현 장로님입니다. 교도소 관련된 분. 그래서 교정선교 파송으로 그냥 이제 당회에서 파송시켜 놨어요. 자, 그런데 내용이 이제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욥기를 백독을 하셨다고 목사님이 혹시 내가 신앙에 뭐가 부족한지 좀 가르쳐 주시면 그걸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 욥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메시지를 전체가 던지는데 구약 시대를 살았던 욥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떻게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 만나고 부도 나고 고난이 찾아오냐 이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냐는 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추수감사절에 이제 세례 이제 쭉 주는데 한 분이 남자분이 하나 왔어요. 지난번에 학습을 했는데 세례 이제 마지막 문답을 한 2년쯤 다녔는데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랬어요. 1년 반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례 문답을 하길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제 49이에요. 남자분인데 잘생겼어요, 사람이. 근데 대학은 호텔 경영학을 경영했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대학을 호텔 경영학과를 했고 졸업해가 호텔 이제 뭐 큰 호텔에 좀 근무하시다가 또 보험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분에게 병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희한한 병이 왔냐면 세계 희귀병이에요. 이 현대 아산병원, 삼성, 신촌 세브란스,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병원 다 갔는데 병명이 뭐냐면 상세불명.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상세불명, 근육계 이탈 질병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근육과 뼈와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정세가 뭐냐면 간질 정세하고 비슷한데
목은 목대로 다리는 다르대로 근육과 뼈가 따로따로 논다. 근육, 뼈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게 한 1년 반 전에 이제 발병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고칠 수 있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원인도 뭐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분이 몇 번 죽으려고 목을 맸는데 이게 이제 끈이 떨어져가 살아나는 바람에 폐쇄병동으로, 현대 아산병원 폐쇄병동에 가가지고 거의 병원에서 이거 그냥 두면 자살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가 집안의 동의서를 받아서 거기 갇혀 있다가 나와. 뭐 이런 식이에요. 참 이야기 들으니 기가 막히네. 그 이번에도 그 세례 받는데 세례 받는 당일 안 왔어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생활은 어떻게 하냐 이래저래 물어보고 난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복지위원회에 좀 도와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현대의학이 못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들과 모두에게 기도해라고. 예, 가끔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는 한번 뭐 구미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눈을 까디집고 그냥 자다가 그냥 뒹구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안 된다 하더라고. 그 할머니 권사님하고 그 엄마 집사님이 왔고 남편은 보니까 젊은 남편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불같이 기도하시더라고.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이 금요기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보니까 막 기도하길래 울면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고칠 수 없다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간정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건 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욥기는 욥이 우리가 성경대로 까다롭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고난을 당한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그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은 재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을 얻거나 뭐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잘못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여전히 고난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부도도 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복받고 축복받고 고난과 사고나 어려움 없다고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도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욥이 고난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욥기서 1장입니다. 우리 욥기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들의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죠? 사탄이 이제 욥기서 1장 전체를 보면 이게 천상 배경인데, 하나님 나라의 천상 배경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사탄이 와 있는 걸 보고 너 어디 갔다 왔냐? 사탄에게 지금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이런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이제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신방하지만 사탄도 여러분 열심히 신방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집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우리 심령 안에도 한번 쑥 들었다가 오보고, 교회 안에도 쑥 돌아가 흔들어 보고요. 똑같이 시험거리가 옵니다. 근데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시험거리가 돌았다가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예요. 가정에도 시험거리가 찾아온다고, 이렇게. 예? 발로 툭툭 차보고, 괜히 부부싸움 시켜보고, 예? 여기저기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욥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욥의 재산이 뭐 이렇게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 여러분, 이 재산 현대 돈으로 계산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종들도 많고 아들 7, 딸 3, 다복하고 부족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아.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손대봐. 이래서 시작된 바로 환난이고 시험이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 이 욥기를 통해서 왜 고난이 찾아왔죠? 천상의 배우니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예? 종들 다 죽고, 자식 죽고, 자기 몸도 병들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예?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사람을 친구들이 와서, 욥의 친구들이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와서 못 알아본다고. 이런 고난이 찾아왔고, 아내도 그러잖아요. 당신 좋아하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이럴 정도의 고난이 찾아왔는데, 예? 왜 고난이 찾아온지 욥도 모르고, 욥의 아내도 모르고, 욥의 친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아시고, 사탄이가 알고, 누가 알죠?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욥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고난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도, 고난이나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
정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어려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봐도 나라가 하도 어수선하니까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진짜 가난하고 이 조국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이러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면 생각해도 물론 우리가 베트남 가서 전쟁도 하고 중동 가서 그거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했지만은 세계 열심히 안 하는 족속이 어디 있어요? 다 나라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한번 보세요. 휴전선 하나 딱 꺼놓고 북쪽에는 굶어 죽는 나라 됐어요. 탈북하는 거 보세요. 같은 땅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어 놓고 세계 공갈 협박회가 사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내도 몰랐고 욥도 몰랐고 친구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주시해서 좋아 함으로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면 이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물질 시험입니다. 물질이 나갈 때 예를 들어 재산이 한 10억 20억 있었는데 이게 물질이 나갈 때 잘못해가 어떤 사업을 했다 장사를 했다 물질이 없어지면요 사고를 당하면요 이게요 물질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까지 확 그냥 다 긁어서 다 확 문대는 거예요. 물질만 없으면 다음 또 버리면 되지만 여러분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한다. 사단이가 하는 게 꼭 그래요. 여러분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막 그런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욥도.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어느 정도 가까우냐면 욥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해요. 사실은 와서 보름간 같이 금식해줘요. 여기 어지간한 친구들 그 친구가 질병에 걸렸다 아니면 진짜 부도 났다 어려운 다음에 여러분 도와주지 못해도 보름간 같이 금식해 줄 수 있는 친구 여기 같이 평생 30년 40년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그러면 별로 없어요. 하기 쉽지 않아요. 3일 금식한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보름간 가까이 금식해 줄 만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욥한테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뭔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고 자꾸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나를 오히려 더 머리 아프게 번뇌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욥이 깨닫기를 시작하는데 욥은 성경 말씀대로 온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데 욥에게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욥은 본인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천상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가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가정집 방 안에서 개척해가지고 여러분 집사람 애 4살짜리 2살짜리 앉혀놓고
남편이라는 건 신학교 갔고 또 우리 집사람도 학교 교사는 하고 있으면 될 텐데 다 그만두고 그냥 갑자기 주부대가 이러니까 이 양가 집안에는 이상하게 보죠. 신학대학원 1학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수업 마치고 강대상에 엎드리가 한없이 울 때가 내 일이었어요. 그때마다 외웠던 성경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그냥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참 고난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방에 사다가 마루에 하다가 제자들이 한 10명 되니까 마루에다 하기 힘들더라고. 근데 친구 하나를 이제 어른은 한 명도 없고 다 졸업생들, 이제 대학생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 좀 집이 어려운 애는 뭐 회사 가는 이런 애들. 그 이제 고등학교 둘도 없는 친구고, 이 서울에 이제 중소기업은행에 부부가 근무하는 친구인데 경북대학교 법대 정외과를 나온 친구예요. 이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가서 이제 만났어요. 서울시청 앞에 그때 이제 거기 부부가 기업은행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하러 갔어. 아침에 갔더니 야, 너 웬일이냐? 그러더라고. 지금 평일인데 어떻게 학교 안 있고 이렇게 왔냐요? 방학인가? 이러더라고. 방학 아니고 영방학했어 내가.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다 방학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올라왔어요. 신학교 다니고 있다니까. 안 믿는 친구한테 이야기 눈이 떠. 이래요. 그래서 이리 나와봐. 그래서 그것도 어제 하나님 잠깐 만났던 이야기를 또 이렇게 그 시골 학교 가가 있다가 이렇게 돼가 세상에 그래요. 너도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예수 믿어야 되니까 이번 주일부터 교회로 오라. 교회가 어디 있냐요? 우리 집이 교회다. 교회로 오라. 그 친구 집은 봉천동이고 제가 처음 시작했던 데는 화곡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 하니까요, 이 부부가 정신없이 이제 이 교회를, 가정집 교회를 온 거예요. 1년 내에. 그 1년이 지냈어요. 1년이 지내니까 나한테 상담할 게 있다 하더라고. 너도 뭐 상담할? 저는 이제 이 친구 잘 훌륭하게 이제 양육해가 훌륭한 장로 세워서 이제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전도해서 이제 부부가 열심히 였으니까요.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1년 뒤에 상담할 게 있대요. 뭐 상담할 거 있냐 했더니요, 아무래도 교회가 너무 멀어가 교회 옮겨야 되겠대요. 아니, 어르이라고는 딱 친구 한 명 부부 전도해놨는데 그게 봉천동에서 출발해서 영등포를 돌아 585-1번 타고 한 1시간 정도, 1시간 20분 밀리면 버스 타고 교회 오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1년 다니더니 교회 옮겨야 되겠대요. 그래서 뭐라? 교회 옮겨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아무래도 교회는 멀어가지고 가까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유가 그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거기로 갈게. 그러니까 교회 옮긴 거예요. 그 친구 강남에 있었으면 우리 교회 지금 강남에 있을 텐데. 지금이야 뭐 교회당이 우리 교회당 내가 봐도 야 우리는 5층이 체육관입니다. 잘 지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정집 옮겨 다니고 뭐 그러는 시점에 참 내가 봐도 불쌍하기 짝이 없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다녀오더니 또 열심히 뭐 하더니 또 상담할 거 있대요. 이 사람은 이제 교회까지 이사 와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가정집에서 가정집으로 옮기려 하니까 이제 교회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3층인데 1층은 약국이에요. 약국 이름이 아팠다가 다 났었다고 다나 약국이에요.
그리고 2층이 이제 뭐냐면 피아노 학원인데 그 피아노 학원 칸막이 4개를 칸을 4개를 없애고 그 마루 그리고 옆에가 뭐냐면 골방이 2개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피아노 학원 칸막이 4개를 없애서 교회를 하고 골방 2개가 사택이에요. 그게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전도사 부목사 과정을 다 생략했다고. 하다가 생략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동양 목회를 한 거예요. 여기저기 보고 좋은 거 가가 배워가지고 또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전도사 부목사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바로 집사하다가 바로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 2학년 때 단독 목회를 바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장점도 단점도 있어요.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요. 방문 열면 본당이고 방문 닫으면 바로 사택으로 들어가니까 출퇴근할 필요가 없죠. 근데 교인들이 언제 누가 튀어들어올지 모르니까 양말을 한 번도 못 벗고 1년을 지냈어요. 이게 5분 대기조 같아요. 군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또 상담할 게 있대요. 교회까지 자기 집 옆으로 옮겨놨는데 이 졸업생들을 이제 찾다가 뭐 그 친척들도 오고 해가 한 20명 정도 모일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상담할 게 있대요. 뭔 상담인데 이러니까 아무래도 법대 정외과를 나왔으니까 정치를 해봐야 되겠는데 국회로 진출을 해봐야 되겠대요. 그럼 국회의원 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지금 나가는 국회의원 될 수도 없고 안 되지만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좀 하다가 좀 경력을 쌓아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겠대요. 그래? 잘하면 교도소 가겠네. 내가 이 사람은 그냥 두고 기도부터 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해야지 은행이라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기도해봐. 이랬더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 휴가 내가 금식하고 오더니요 자기도 신학교 가야 되겠대요. 참나 기가 막혀. 그렇게 신학교 갔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 가는 바람에 전도사가 전도사 데리고 했어요. 그 친구도 갈 데가 없어. 참 내가 지금 생각해도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 지금 수원 개선문 교회 잘 지었죠. 담임 목사하고 있다.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욥이 큰 고난을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5분 대기조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사택하고 교회를 분리해 주세요. 돈이 있어야지 뭐. 제가 전국에 이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위례를 늘 해마다 한 300명씩 모아놓고 엄청난 돈 드는데 그거 우리 교회가 다 지불하고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처럼 개척교회를 해가 고통을 받아본 사람에게 내가 다시 꿈을 되돌려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도저히 안 되겠는데 보인 2호선 낙성대 지하철 부근에 딱 보니까 이 4층 건물인데 지하가 하나 임대해 놨더라고요.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의 과부 아주머니인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이제 빚내가지고 은행에 해가지고 지었는데 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하고 붙여놨는데 가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내 고등학교 선생 10년 했는 거 우리 집사람 했는 거 퇴직금 받아가 시작한 게 우리 교회니까요. 우리 집이 교회였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찾아가서 이 교회를 지금 임대해서 하려고 찾아갔더니요 교회는 안 준대요. 그래서 내려와가 지하 요거 하나님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요 교회 하면 좋겠는데요 제발 이것 좀 얻게 해주세요. 교통도 편리하고 하니까
보증금 당시에 2,500에 월세 40만 원, 30평도 잘 안 되는 지하. 당시에 이것은 1900 지금 89년도 이야기예요. 좀 하자니 교회는 안 된대요. 그래서 내려와가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요 교회 하면 좋은데 주인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저 주인 마음 바꿔 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명함이 없어서 그냥 전화번호를 적어줬더니요, 한 달 반 지내더니요, 교회도 줄 테니까 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새가 안 나가니까. 내가 가 붙들고 기도해내 새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계약하려는데 계약할 돈은 하나도 없어. 1원도 없어. 계약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일단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게 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종탑을 세워야 되겠다니까. 뭐라고요? 교회 주는 것도 근데 종탑 새 건물에 건물 버리니까 절대 안 된대.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주시라고 생각해 보라고. 2달이 지났는데 아줌마가 전화가 왔어요. 종탑 세워도 좋으니까 오래요. 기도를 하도 세게 해놓아요. 거기는 새가 안 나가는 거예요. 60건인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줌마 이야기대로 3번 계약할 뻔했는데 다 터져버렸대요. 안 되더래요. 답답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자만 자라가니까 교회도 줄 테 오라. 문제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 옮겨야 되는데 사택 구해놓은 거, 사택 때문에 다나약국 2천 그게 전 재산 모든 거니까요. 전세 없잖아요. 교인들 보니까 졸업생들이고 뭐 그 위에가 봉천동 달동네거든요. 아, 여기 천안이니까 잘 모르시겠네. 달동네. 지금은 아파트가 쫙 현대식 아파트에서 그때는요, 우리나라에 제일 못 사는 사람들 중에 몇 군데 있는 중에 못 사는 사람 모은 봉천동 달동네. 진짜 참 어려운 사람 사는 건 전부 달동네예요. 내가 거기 가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봉천동에 떴지. 진짜 못 사는 사람. 그 동네 밑에니까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계약을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 돈을 이제 없으니까 여기저기 별로 15만 원 있었어요. 그 주인하고 계약하는데 계약금 내야 되는데 2,500이면 250만 원 계약금 썼는데 15만 원 내면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날까지 돈 줄 테니까 계약합시다. 이야, 그래도 주인 아줌마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걸, 아줌마 월요일까지 만일에 계약이 안 되면 15만 원 아줌마가 공돈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그래서 가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2,500만 원 월요일날 줘야 되는데 있어야지 뭐. 아무리 우리 교인들 뭐 다 살펴봐도 없고 이래도 저래도 돈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셋째 형이 고대 상대를 졸업해가 은행에 근무했어요. 중소기업은행 구로동 지점 당시에 지점장을 하고 있었어요. 일산서 출퇴근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내가 가가 딱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청원경찰이 가니까 아침에 일찍 가니까 누구냐고 하더라고. 지점장 동생인데 오늘 좀 형을 만날 일이 있어 왔다니까 들어오라더라고. 앉아 있으니까 헐레벌떡 하다가 형이 왔어요. 너 여기 웬일이냐 하더라고. 형 오늘은 중요한 게 있어서 상담하러 왔다고. 뭐냐 하더라고. 돈 2,500만 원 좀 빌더라고. 돈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은 은행에 많잖아. 담보 가져와. 그럼 해줄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보 있으면 내가 왜 형한테 와. 담보 있으면 딴 데 하지. 담보가 없으니까 형한테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가 바빠. 가 지금 업무 시작해야 되는데 직원이 해야 되니까 빨리 가 하더라고. 못 가. 안 갈 거야? 못 가. 그랬더니 빌려줘. 틀림없이 빌려줄게. 갚아줄게. 안 빌려준대요. 그래? 알았어요. 은행문 착 여니까 사람들이 다 창고에 뭐 지점장실이 시끌시끌한 창고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근데 이 형은 5번째 이 집에 동생인데, 예?
여러분, 나는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10년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우리 형이 창피하니까, 야야 여기 어디라고, 빨리빨리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소리로 꽥꽥 지르고. 오늘 영어 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나를 데려다가더니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냐, 여기 은행이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사는 지금 내 임무가 전도해야 되니까 주 예수를 막 이걸 엎드려 때려. 얼마가 필요하냐요? 2,500. 담보 없이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길래 형이 지점장 맞지?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형이 담보대고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한 거라니까. 허허. 안 빌려주면 하루 종일 주 예수를 믿어라 소리 지를 거예요. 전도사의 업무는, 예? 나는 내 일을 한다고 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니까 소리 지를 거니까 할 수 없이 빌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와가 지하교회로 오면서 하나님이 계기를 마련하게 하셔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늘 그래요. 목회를 하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창피하다 없다. 예수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던진다. 아멘입니까? 이 욥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하나님 다 잘하는 줄 아는데 딱 장면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90개를 던져요. 근데 욥이 대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내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욥이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그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 산 만들고 어디 바다 만들고 어디 강 만들고 하는 거 너 아냐 이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욥이 욥기를 다시 읽어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90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도 대답을 못 하는데 욥이 몇 번째 와가지고 항복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무지하고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아무것도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손들 때가 몇 번째 질문에 손드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69번째 질문에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바짝 손드는 겁니다. 욥기서 40장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0장 1절부터 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사온즉 다시는 또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69번째 욥이 번쩍 손들면서 다시는 이제 대답 안 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모르니까요. 질문에 산염소가 새끼 낳을 때를 네가 아냐? 막 물어대는데 아무것도 못. 그러자 69번째 손드는데 하나님도 짓궂으세요. 항복했는데도요 계속해서 90번째까지 계속 문제 내요. 욥은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허용한 시간이 사단이 공격하던 걸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도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 난 개척교회를 해오면서 이 길을 걸어오면서 고난도 고통도 한 번은 위가 뻥커가 나가지고 참 고난의 시간들,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그러나 이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고통의 질병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고난도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 면제는 없다. 그 은혜에 하나님의 초청에 부응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귀한 성령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큰 은혜를 주시고 Let it rain. Come on, come on, come on, let it rain. Oh, oh, oh. Let it rain. You let it go, let it rain. 널 갖고 싶은
Ghost fire, but the Holy Ghost fire won't stop. Stop. Ain't nobody but the Holy Ghost fire, but the Holy Ghost fire won't stop. Ain't nobody but the Holy Ghost fire, but the Holy Ghost fire won't stop. Stop. Ain't nobody but the Holy Ghost fire, but the Holy Ghost fire. Yeah, let it rain, let it rain. Oh yeah, oh yeah. Let it rain, let it rain. Oh yeah, oh yeah. Let it rain, let it rain. Oh yeah, oh yeah. Let it rain, let it rain. Oh yeah, oh yeah. 주옵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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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해놓아. Oh yeah, oh yeah. 주옵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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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해놓아. Oh yeah.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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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라. Oh yeah, oh yeah.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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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라. 안녕하세요. 천안 갈릴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평강하셨지요? 오늘은 에스겔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만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는 4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제자들은 꼭 본문 전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말씀 안에 궁금한 단어들이 있죠. 선생님은 오늘 3개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규례. 규례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법규, 규범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신명기와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지요. 두 번째는 율례입니다. 율례는 원래 뜻이 선포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재판의 판별이나 기준이 되는 법령, 법규로서 이는 하나님의 법도를 뜻하는 동시에 사회적 규범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근인데요. 기근은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는 상태를 말하고 최소한의 수요도 채우지 못할 만큼 심히 모자라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단어의 뜻을 알아보니 본문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장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나와 있는데 4장에서는 세 가지의 예언들을 들려주셨는데 5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머리카락 예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성읍의 구체적인 심판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3개로 나누어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흩어버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버리라고 하셨어요. 이 예언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3분의 1은 성전에서 병이나 굶주림으로 죽게 하시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죽게 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으시겠다는 무서운 뜻이 담겨 있어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지 6년에서 8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함락되게 되고 말씀처럼 저울에 달아 그들의 죄를 공의와 정의로 분명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5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받음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보다 더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또 결국엔 예배의 정신도 있고 형식은 있으나 마음과 중심을 담은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말씀과 예배드림을 잃게 되면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여 결국은 안타까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다음의 역사를 위해 소수의 거룩한 사람을 남겨두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종자씨만 있으면 다음 해에는 씨앗을 뿌려 곡식이 나게 하고 수확을 거둘 수 있기에 종자씨는 아주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종자씨와 같은 소수의 거룩한 예배자를 남기시고 새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질병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며 새 역사를 위한 소수의 종자씨도 분명 함께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그 종자씨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제자들과 교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우리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블 퀴즈는 문제를 3개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1번. 에스겔에게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이방인들에게 받은 수모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벌을 받게 하셨는데요. 자, 그것들은 수치, 또 조롱거리, 두려움이었는데 아닌 것은 그렇죠, 영광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독한 화살을 보내어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해서 독한 화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극심한 기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였고 고통스럽게 하였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한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두 번째는 나는 믿음이 없이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모르는 이방인처럼 행동한 적은 없었는가요?
선생님도 선생님을 되짚어 살펴보면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는 시간인데요.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포스트잇을 꺼내서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적은 포스트잇을 책상 앞이나 아니면 잠자는 머리맡에 아니면 내 방 안에 또 거실에 붙여보시고 한 주간 그대로 실천해보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또는 예배드릴 때 성경책이나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오기 또 부모님의 말씀에 예로 순종하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각자에게 맞는 것들을 적어보시고 꼭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담긴 성경 말씀을 읽고 날마다 생활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